자,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본문 12절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절과 연관이 있는 거고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과 연관이 있는 거고, 특별히 11절에 있는 내용과 이제 연결이 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도 살리시리라는 말씀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과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 있다가 죽었던 자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로운 자가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자유인이 되었지만 성도 여러분, 주인 없는 자유인이 아니라 예수님과 성령님을 모신 자유인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떠난 성령을 모신 자유인의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으로 사는지를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짧은 본문 속에서 그 내용들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 첫 번째, 영으로 사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저희 가정이 이제 믿음 안에서 또 주 안에서 그 어려웠던 것이 이제 다 해석이 된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 중에 하나가,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사업에서 쫄딱 망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이라는 그 환경 속에 당시 제 기억에 가장 높은 빌딩이 한 5층 정도 되는 그런 빌딩이었는데 저희 집은 2층의 빌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빌딩에 올라가면 그 옥상에서 시내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아주 그런 빌딩에서 살았던 분입니다. 저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제가 빌딩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사업에 실패해서 이제 은행에 빚을 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천적인 사대부 집안을 이루는데 저희 집은 후천적 사대부 집안이다, 제가 이렇게 자랑하고 다닙니다. 후천적 사대부 집안은 은행에서 대부를 4번 받으면 사대부 집안이 됩니다.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는 가난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그래서 빚을 받으려고 저희 집을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서웠던 것 같고, 저희 집에 돈이 될 만한 것에는 이상한 딱지들을 다 붙여놓고 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차압딱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돈이 될 만한 것은 거기다 다 차압딱지를 붙이고, 그때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당신의 재산이 아니라 우리의 재산입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기억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구나, 내 것이 아니다. 저희 집안에 많은 것이 있었지만 건물을 비롯해서 모든 것이 이제 저희 것이 아니라 은행 것이 되었다고 하는 차압딱지가 붙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속받은 자는 성령에게 빚진 자가 되었다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 분이 선하신 분이고 사랑이신 분입니다. 뺏는 분이 아니고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성령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께 빚진 자가 되었다면 이제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인데 죽을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죽음에서 살아난 존재들인데 육신대로 살다가 죽을 수는 더더욱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어떻게 우리가 죽일 수가 있는가?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보고자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건데, 많은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있지만 먼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주목하고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떨 때 충만하시는지, 어떤 때 싫어하시고 어떤 때 실망하시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주목해 보자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적용으로서 영으로 산다는 것을 성령이 하시는 일에 먼저 주목하자고 하냐면, 우리는 너무 많은 일에 주목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선생님께서 학교에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 학생들이 너무 주의가 산만하고 떠들고 칠판을 쳐다보지 않고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을 쳐다보지 않을 때 교탁을 어떤 것으로 세게 때리면서 주목하면서 선생님을 주목하라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성령이 아닌 것에 우리 일상에 너무나도 많이 주목하고 사는 것을 먼저 우리는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걱정할 게 너무 많고요. 세상 일과 돈과 명예와 기타 수많은 것에 우리가 너무 주목하다 보니까 몸으로서 또 육체대로 사는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틈만 나면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려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정말 울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 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죄에서 떠나려는 사람들이 사귀는 사람이 다 폭력배거나 그 주변의 환경이 모두 범죄와 연관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상황에서 삶에서 벗어나기가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님과 함께 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몸의 행실을 죽이고자 한다면 우리 주변이 경건한 사람들로 가득 차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거룩하신 성령님을 주목하면서 그분이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능할 때 비로소 우리는 육체의 행실을,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빌리 그레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의 체험을 원하는 성도들에게 들려줄 좋은 소식이 있다고요. 그것은 더 이상 우리가 성령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약속만 받았던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이미 부어주신 성취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을 주목해 보세요. 너무나도 다른 것에 산만하게 주목하고 보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역사하시고 주인 되시는 그 성령님,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성령님을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그분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에베소서 6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는데, 그 말씀으로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주목하며 사는 거에 반대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육체를 주목하는 겁니다. 몸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관심이 나에게만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수이며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신 윤현주 장로님께서는 또 하나의 아름다움이라는 책에서 나 환자의 치유의 길이라는 그런 수필을 쓰셨습니다. 여기 나 환자라고 하는 것은 한센시병, 나병 환자나 문둥병 환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도취된 나만을 추구하는 병적인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봤던 그런 수필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지나치게 추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중심적인 병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소유를 넓혀감으로 만족하는 자기뿐인 삶을 삽니다. 돈만 보면 좋아서 웃는 사람들은 내가 대견스럽고 내가 자랑스럽고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 이런 단어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내가 말이지, 내 생각은 난데, 내 입장, 나보고, 나한테, 나에게 온통 나뿐입니다. 주어도 나요, 서술어도 나요, 목적어도 나입니다. 내 땅, 내 집, 내 주식, 내 건물, 내 재산, 내 돈, 모두가 나 중심으로 연결되고 펼쳐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 이야기입니까? 돌아보면 우리의 실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나 하는데 어찌 성령님을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쳐다볼 것이 너무 많은데 어찌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몸의 행실을 근절하기 위하여, 죽이기 위하여
성령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영으로서 13절에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의 행실대로 산다는 것은 본능대로 사는 겁니다. 가만 놔두면요, 우리 본능에 따라서 성령이 주목하는 거 안 됩니다. 세상 주목하고요, 나에게 주목하고요, 물질에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말합니다. 여기 죽이다고 하는 거 계속해서 죽인다는 뜻입니다. 지속성을 얘기합니다.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죽여야 될 몸의 행실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보면 미디어 중독이라는 것이 여성들에게 특히 이런 것이 많다고 합니다. 남성들은 게임에 중독되기도 하고요,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삽니다. 자기 정원을 깨끗하게 가꾸고자 하는 사람은 잡초를 자라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는 몸의 행실을 죽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능은 가만두면 물질만을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요, 권력 싸움을 하게 되고요, 유명해지려고 설치고요, 편안히 살려고 생활 수준을 높이는 일에 끝이 없습니다. 더 크고 더 좋은 거, 더 편안한 거 찾다가 끝이 없습니다.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누리려고 하면 정말 거기에는 행복이 있고 부부 삶의 아름다움이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직급이 높아지면 위험합니다. 노진철이라고 하는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님께서 한 통계를 발표하셨는데, 소득 수준이 높거나 직급이 높은 사람 중에는 간통 경험자가 많은 것이 자신이 일정한 권력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심리적인 반작용에서 그런 행동이 많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최근 있는 한국 사회의 어떤 간통의 통계를 발표했는데, 월소득이 높아질수록 간통률이 높다는 겁니다. 월소득 50만 원 미만에서는 11.9%의 불륜 경험률을 가지고 있는데, 100만 원에서 299만 원의 월소득을 가진 자는 22.9%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점점 높아지다가 500만 원에서 699만 원 사이의 월소득자에게는 42.3%의 불륜 경험률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개인 월소득이 700만 원 이상의 계층에서는 51.6%로 절반 이상이 훌쩍 넘는 불륜 경험이 있다는 조사 내용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돈만 가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가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육체로 살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성령님께 빚진 자입니다. 성령으로 살고 그분을 주목하고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전기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목회 집회를 인도하러 가셨는데 그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교회에는 술 주정뱅이가 있는데 4명이 아주 극심한 술 주정뱅이가 있답니다. 변화되지도 않고 늘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이 안타까운데 교회에서 여러 차례 권면도 하고 또 찾아가게 됐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술에 취해 사는 그 4명을 투표를 통해서 교회에서 내쫓기로 결의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혀를 차면서, 아니, 이 교회가 술에 취한 사람을 내쫓는 투표까지는 했는데 얼마나 성령에 취해 사는 것에 대해서 투표를 했고 성령 충만을 바라면서 투표를 했냐고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일 수 있고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얼마나 성령에 취해 사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성령 충만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까? 우리 교회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그래서 서로 영으로서 몸의 행세를 죽일 수 있도록 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영을 사모하고 바라면서 주목하면서 우리 이야기가 그런 쪽으로 좀 번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산과 식탁의 교제에서도 세상적인 얘기 그만하고 우리 언어가 성령을 주목하는 언어가 되고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그래야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지. 자기 중심의 이기야와 어찌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만 가지고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성령님께 빚진 자입니다. 우리 몸에 차압딱지와 같은 성령님이 거라고 하는 인치심이, 그 도장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 속에 다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성령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것이 마음껏 우리 가운데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도록 성령님을 주목하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일에 말로 행동으로 서로를 격려하시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할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상속자녀로 삽니다라고 고백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새로운 관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우리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더라도 그나마 우리 마음속에 내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지,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지, 거룩하신 영과 함께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아들 된 증거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나가 15절에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자녀가 되었습니다. 양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죄인이었던 우리 모두가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양자라고 하는 말은 처음부터 자식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중간에 입양된 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양자라고 하는 것, 양자 삼는 사람들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한 거지, 양자가 저분의 아들 되고 싶다고 그래서 양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양자는 우리를 양자 삼으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서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 나를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너무 감사한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7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라고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양자가 될 때 하나님의 상속자까지 된 겁니다. 상속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물질과 재산을 먼저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만큼 세상적인 사람들입니다. 어디 우리가 상속이 물질과 재산적인 거, 일시적인 거, 한정적인 거, 여러분 그거밖에 안 됩니까? 어린아이한테 물어보십시오. 너 얼마면 너 인생에 풍성하게 누리고 살 수 있나? 제 어렸을 때 100만 원이 가장 큰 돈이라고 생각하고 100만 원만 있으면 찾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 돈 갖고는 턱도 없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살아갈 그 존재, 이 세상 재산만 생각하고 이 세상의 상속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생각이 작아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이 상속물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도 그렇고 부활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광된 세상 모두를 우리에게 상속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속이란 내가 상속자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 세상적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턱도 없이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거, 그거 상속받을 생각을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상속받은 거 가장 중요한 것이 뭐일까? 제가 말씀을 앞에 묵상을 해보니까 정말 귀한 게 안전, 권세, 친밀감 이런 것들이라고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영으로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이 말 속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안전을 책임주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종업원이나 종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직장을 잃을까 봐 두려워 떨고요. 주인으로부터 벌 받을까 봐 두려워 떨고 복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 자식 간에 그 관계 잃지 않을까 봐 걱정하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천륜을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 자녀로 삼아주셨으면 그 관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이거 생각하면 하나님 정말 안전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여러분 확신할 수 있어야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세계적인 목회자인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께서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은 그분이 생각할 때 나는 이 로마서 8장이 그리스도인의 성화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로마서 8장의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의 시큐리티, 안전에 대한 것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고 그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자녀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구원을 보증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줄 것을 약속하시면서 마침내 영화롭게까지 해주신다는 약속이 이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인들의 성화라기보다는 성령 안에서 안전한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것에 대한 말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받는 건 주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신분이 종이 아닙니다. 아들입니다. 종은 그 집에서 어떤 권세도 갖지 못합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행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엄청난 권세가 있는데요. 그 무엇을 더 바라고 그리워합니까? 세상적인 거 여러분, 우리의 만족을 줄 수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 오늘 15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친밀감이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어요.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알면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이슬람교의 교제인 마호메드에게는 99가지 이름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 아버지라고는 부르지 못합니다. 불교 신자들이 부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전능하신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 삶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실감을 위하여 잠시 찬양의 가사를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나를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구세주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무엇으로 삽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우리는 이런 아버지와 함께 삽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무엇으로 살까요? 묻는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하여 고난도 참여하고 산다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라는 말 나오면 우리 입이 쭉 들어가기는 하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의 여러 가지 성격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증거하면서 17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말합니다.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말에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독생자와 같은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게 가늠이 잘 안 될 것 같아. 굳이 그냥 비교가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굳이 비교를 든다면 여러분 이건희라고 하는 삼성의 회장님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이재용이라는 사람과 함께한 상속자라면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 정도는 나와 나눌 수 있는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이 되십니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리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는 초림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체를 입으시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시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심판적으로 오시는 그 재림은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가 되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슴이 벅찹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 야, 이 땅의 고생 할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 영광이라면 정말로 할 만하구나. 그렇다면 내게 있는 고난은 견딜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했을 때 이 말 속에는 또 나 한 사람만의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자녀가 많이 있구나. 그래서 공동체가 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는구나. 그래서 이후에 있는 로마서 8장의 뒷부분은 함께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유대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을 함께 이겨나가도록 서로를 격려하셔야만 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상속자 된 내 가족들, 동산 식구들, 이웃들, 그들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들의 고난에 동참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이 힘든 세상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서로 붙들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악합니다. 마치 어둠이 빛을 싫어하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이 세상은 질투하고 악한 영은 우리를 방해합니다. 수많은 고난들을 우리 앞에 깔아놓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장차 우리 앞에 나타날 그리스도와 함께할 그 영광을 바라보시고 그 고난을 인내하시되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 또 다른 형제 자매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상적인 말보다는 성령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담대함과 권세를 가지고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시고 이끄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우리 앞에 시련이 그친 것도 아닌데 고난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세상 궁핍이 해결된 것도 아닌데 괴로움이 없어진 것도 아닌데 주님이 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내 안에 충만함을 통하여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한 후에는 정금같이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을 가지고 몸에 행실을 죽이고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나의 가는 길을 주께서 하시니 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은 존재로 투명한 존재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라고 각오하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